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칼바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계에서 교회력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이 바로 이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간 주제를 죽음이라는 주제로 잡고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번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에 그쳤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삶에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섬기셨으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또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다른 생명을 살려야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은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고백 가운데서, 믿음의 표현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22장 사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예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내신 그 모습을 이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신칭이라는 이 모습은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으로까지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도 이 이신칭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 곳곳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 일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일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복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후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삭을 얻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살까지 사는 그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일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여기서 그 일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우호조약을 맺었던 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호조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었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아주 평안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상황을 그 일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욱이 어떤 상황이었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아들 이삭까지 얻어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평안함을 또 지킬 수 있고 또 이제 안락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간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평안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삭을 얻어서 이제 이삭과 함께 다음 생애를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무슨 시험이냐? 테스트 시험이었던 거예요. 어떤 유혹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함. 그래서 이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의 내용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시험의 내용은 어떻느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테스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독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100살을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 낳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할지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알면서 이런 시험을 지금 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어떤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사건, 어떤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이런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3절 이하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3일에 3일 만에 그 땅으로 도착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당시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모리아 땅까지 거리가 약 72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20시간 30분 정도가 되는 장난 아닌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쪼개서 걸어가다 보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3일 동안 고통과 고난과 고뇌와 또 아픔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모든 일정들을 이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보리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통의 마음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이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꽂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즉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비록 이삭을 지금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낳은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무슨 믿음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이삭을 통해서 무수한 자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혹은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이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조로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삭은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나무도 있고요 칼도 있고 불은 다 있는데 정작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전히 내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뻔히 이삭을 드리러 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발버둥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지를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삭의 나이가 10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였을 텐데 이 110세의 할아버지의 힘을 10살 되는 어린아이가 뿌리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이삭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 양이 번제단에 잡힐 때처럼 아무 힘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결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지를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결박당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하게 2번씩이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겉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1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더 큰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관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또 제물로 바쳐지고 결박되어 있는 이삭처럼, 또 그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순양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의 그림자적인 사건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이 모리아산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로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이 값을 주고 이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 등장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즉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골고다죠. 골고다는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해골이라고 부르고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말이 칼바리아고요, 이 칼바리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칼바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 언덕은 갈대나 보리와는 일절 상관없는 곳이고, 칼바리라고 하는 곳과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말로 갈보리라고 번역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그 장소가 모리아산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지만, 이보다도 완벽한 순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독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죠. 그러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독자를 바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갈보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면서 고통을 느꼈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이 시간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학적인 것으로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등장하는 순양은요, 단순히 순놈인 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7절 이하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번역된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로힘 이르헤 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습니다. 반대로 읽어요. 13절에 등장하는 한 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일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바로 위에 있는 엘로힘 이르헤 로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아일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요,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원문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순양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순양은 누구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보리에서 영원한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또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진정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뿔이 걸려서 이도저도 하지 못했던 순양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시면서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나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리아산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뿌리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